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 선언으로 뱀에 대한 저주, 뱀에 대한 저주, 그리고 원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뱀의 저주와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 원시복음이죠. 3장 15절. 하나님께서 죄의 경로를 따라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씩 호출하시면서 형벌을 주시는데 먼저 뱀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14,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여기서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죠. 모든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이런 뜻이죠. 그죠? 14절에. 그래서 더욱 저주받은 내용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거,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 그리고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의 구속사의 구속 사건, 예수님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주 고대에 있었던 한 장면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네가 이렇게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 저주가 있고 아루루. 이제 저주라는 것은 축복의 반대죠. 축복의 반대. 그다음에 배로 다닌다. 굴욕적인 자세. 서서 다니는 게 당당하고 좋죠. 배로 다니는 거. 지렁이, 뱀 뭐 이런 기어다니는 거. 흙을 먹는다. 패배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사탄의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저주하신 거죠.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제라는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나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고 뱀은 이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문다 그런 거죠. 발꿈치가 상하는 거는 이제 완전한 죽음이나 이런 건 아니죠. 임시적인 피해죠. 그래서 타격을 가하긴 하지만 완전한 패배는 아니다. 근데 머리를 밟는 것은 완전한 승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적행에 사단을 결박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19장에. 그러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쓴 다음에 잠시 또 풀려나죠. 그래서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계획을 하고 그 전쟁에서 바로 일으킨 전쟁에서 패하여 이제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 역사의 끝을 어떻게 끝맺을 것인지 여기에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은 이제 땅에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합니다. 다음은 여자를 불러 세우시고 여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거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준 징벌 여자가 뭘 잘못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도 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들었죠. 안 듣는 거예요.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뭐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할 말 했다고 내가 무죄가 되느냐 하면 아니에요. 법은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죽게 된 거죠. 근데 그 결과 벌이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여 애를 낳는 게 벌이 되었죠. 근데 애를 낳는 건 상인데 애는 상인데 그거를 너무 기쁘게 어머 어젯밤에 아주 그냥 뭐 배가 좀 이렇게 좀 꿈틀거려 가지고 그래서 좀 신경이 쓰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얘가 낫네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얘가 있네. 애 너는 왜 우니? 애도 안 울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죠. 애가 낳으려면은 막 얼마나 나는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좀 알겠죠.
이게 뭐 때문에 하와가 그거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뱀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 말은 안 듣고 뱀의 말은 들었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뱀,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살겠습니다 하고 대놓고 이제 나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자유가 있다면 그래 알았어 너 그러면 사탄한테 가. 알았어. 이러면은 잘하는 거겠느냐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탄한테 가서 있으면 그게 행복이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사탄은 가짜니까 거짓으로 행복을 약속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짓된 의도가 너무 선명한데 사람들이 왜 저 거짓에 속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공평하지 않아. 이게 정직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질 않아. 분명히 저러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어 방송이. 돈만 내면 하는 거야. 광고비만 많이 주면 무슨 광고든 다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익 일해야 되잖아. 방송은. 근데 방송이 그러질 않아요. 보도하는데 공평하지가 않아. 일단은 정당이 10개가 있으면 10개의 정당을 다 인정을 해야 되잖아. 거대 정당 2개를 뽑아서 국민들이 다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에게는 맞지만 그러면 소수한테는 너무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막 빨간 띠 두르고 막 노란 리본 달고 막 국회 앞에서 뭐 광화문에서 막 텐트 치고 막 이러면 뭐 무슨 일난 줄 알았어. 무슨 일난 줄 알았어. 40~50명이 그랬어. 근데 그거를 온 방송들이 다 떠들고 있는 거야. 근데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박근혜를 살려내라, 박근혜를 풀어줘라, 윤석열을 풀어줘라. 200만, 500만 명이 아무리 떠들어도 방송이 안 해. 아무 소리도 안 해. 이거를 국민들이 그냥 보고 있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기자들을 그냥 보고 있어. 기자는 그래도 된대. 그래도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분별을 안 해. 기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지. 뭐가 옳고 그름을 국민들이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허용한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 개념이 없으니까 작전 짜가지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부정선거하고 그야말로 로비하고 공천 받으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돈 가진 놈을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빼사다가 그냥 그 돈을 쓰면서 정치적인 배경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근데도 괜찮대. 나는 내일이 아니라는 거야. 왜 내일이 아니야?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데? 너한테 있잖아. 국민들아 너한테 있잖아.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안 해. 나라가 망하는 수밖에 없어. 주인이 주인 노릇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서냐고 그게. 주인이 결정한 거 그 결정에 대한 스스로 지켜내야지. 도둑질한 놈들을 가려내가지고 다 집어쳐넣어야지. 법대로 다 사형이거든요. 법대로 하면 사형시켜야지. 부정선거는 사형입니다. 사형. 합법적인 계엄은 아니요.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인데 그거를 갖다가 내란몰이 해가지고 다 거짓말로 드러냈는데도 온 국민이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떻게 가만히 있지 그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정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거짓 뉴스가
이름 말할 수가 없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짓 뉴스, 윤석열에 대한 거짓 뉴스, 너무나도 가득 찼는데 기자가 말했으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가짜 기자를 쫓아내야 될 책임이 국민한테 있다고. 정의롭게 판단을 하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힘이 경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한테 있다. 국민한테.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어야만 검사가 정신 차리고 자기 일을 잘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경찰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근데 국민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거짓말해도 좋고 훔쳐가도 되고 막 국회의원 훔쳐가도 되고 예산 훔쳐가도 되고 몇 천억 몇 조 몇십조 다 가져가도 상관없고, 아휴, 이 나라가 될 나라예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 이 나라를. 근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거를 무관심하게, 교회가 삐뚤어져 나가도 무관심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무관심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지. 애들은 어떻게 클 거고, 그 가정이 뭐가 될 거예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가정만 그러나 나라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나라는. 이 나라를 올바른 정신, 올바른 전통을 세운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깨어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독립운동도 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3.1운동, 태극기 들고 나가서 수도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를 세운 거 아니냐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지. 근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누리면서 무관심하다고? 지켜내야지.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지. 그걸 안 해. 자,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 왔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들이 남편을 원하는 게 이게 많이 이제 해방이 많이 됐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뒤집혔죠. 지금 뭐 여자들이 남자를 원하고 남편한테 뭐 이게 꼭 매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남편을 다스리니까. 남편한테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너? 똑바로 살아. 쫓겨날 거야? 요즘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남편의 권위가 어디 있어? 짐덩어리지. 저 되도 못한 거를 저거 남편이라고 모시고 사는 게 억울할 따름이지. 이게 뭐 믿음의 가정이고 불신의 가정이고 차이가 있나요? 다 그러고 있지.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이체보네크 외 헤로네크, 해산하는 고통 빼 에체브 텔레디, 이거를 견뎌야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를 그리워하게 돼 있잖아요. 남자도 찾지만 여자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는 여자가 항상 을인 거지, 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걸 다 뒤집어서 자유케 하니 여자도 투표권이 생겼고, 여자들도 얼마든지 남편과 동등하죠. 동등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십자가 사건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인간 승리다, 뭐 인본주의의 승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우고 받아들인 것뿐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얼마나 망가졌나,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17절 19절까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된 것도 죄 때문이었어요. 복으로 주신 것들이 죄 짓는 도구가 되자 저주가 된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진짜 죽음. 진짜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진짜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공기에 있는 산소를 내 연료로 쓰기 위해서는, 내 삶의 양분으로 쓰기 위해서는 허파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허파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피를 생산해서 피를 돌려야 되는데 이 피를 돌리기 위해서는 모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다가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이 쿵쿵. 야, 심장 요새는 진짜 과학이 많이 발달해요. 심장의 그 근육이 아무 그런 동영상 보셨어요? 심장의 근육이요. 덜덜덜 말렸어요. 덜덜덜. 이게 조직이 이렇게 빙빙 돌려져 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요놈이 풀렸다가 다쳤다가 풀렸다가 다쳤다가 하면서 거기에서 피의 흐름에 의해서 확 하는 거라고 이게. 와, 이 모다가요. 1조 번을 보통 코끼리도 1조 번, 사람도 1조 번, 쥐도 1조 번, 1조 번 정도씩 한다고 하더라고. 심폐기능이 있는 거. 사람이 1조 번을 하는 거는 1분당 뭐 1초당 한 번 정도니까 그만큼 사는 거예요. 코끼리도 비슷해. 인간 수명하고요. 비슷해요. 근데 쥐새끼는 쥐한테 미안하다 쥐야. 그냥 꽉 하니까 몇 년 못 사는 거예요. 몇 년 못 살아. 그런데 이 심장이 정말 묘하단 말이죠.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이 말린 게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면 말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말아놓고 놔두면 이건 자꾸 풀리려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풀리려는 힘으로 딱 풀면 이쪽에가 또 이쪽에서 말아져 가지고 또 이렇게 풀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우심실 좌심실이 그 근육의 형태에 의해서 설계된 형태에 의해서 그게 모다가 작동이 되는 거거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뭘 먹었는데 거기에서 뭐 당을 뽑아서 또 뭐 가지가지 영양분 어떻게 섭취를 하냐고. 예? 간에서는 어떻게 또 그거를 하고, 또 췌장에서는 어떻게 또 인슐린을 분비하고, 콩팥은 또 어떻게 그거를 다 정화를 시키고. 너무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태양도 뭐 어마어마한 크기의 태양이, 표면 온도가 뭐 6,000도인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 어마어마한 태양이 만유 인력을 가지고 있고, 이 속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스와 이 에너지가 빛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 한 공간 영향권에 열을 보내 가지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끈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잡아 가지고 다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는데 이 끈이 물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어떤 자력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니까 지구는 이렇게 돌고 수성은 여기서 이렇게 돌고 해도 부딪히지 않는 거죠. 서로 자기 길로 가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설계했길래 중간에 안 부딪히죠? 왜 안 부딪히냐고. 절단 나야지. 돌다 보면 꼬여가지고. 근데 얘들이 정해진 길로만 가니까
안 부딪혀. 야,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정교하냐고요. 정교해. 너무너무 정교해. 사람도 그래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사람을 정교하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범죄했을 때의 그 대책을 하나님이 또 정교하게 방비를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씻고 살 길을 열어서 항상 선한 뜻으로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가지고 망가졌다가 망가짐으로써 사단이 얼마나 맵다는 거. 고춧가루 매운 거는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고. 고춧가루, 고추 따먹으면 빨간 고추 먹으면 맵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먹어봤으니까 알지. 사단이 악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선함을 어떻게 알아? 사단한테 맛보면 와 이거 징언의 이놈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런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겠냐고. 어느 날 사단한테 잡혀가서 개고생을 해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정교한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비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정교하고 지혜로워서. 진짜 죽음이란 거는 이 은혜로운 정교한 결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내가 그걸 누리질 못하고 거기에서 제외를 당해.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의 역할이었다. 영의.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영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죽음과는 마찬가지인 거죠.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잘 사는데 이게 잘 사는 건지도 모르고 하니까 결국은 사단아 네가 그 역할을 해라 해서 사단의 존재를 허락하신 거고. 왜? 하나님을 반면교사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게 인식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깊이가 달라지니까 사단의 존재를 허락했던 거고 사단은 그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거지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놈은 그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둑질하고 기분 좋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들키고 도둑질해서 와 신난다. 다음번에는 10배 더 많이 도둑질 해봐야지. 와 신난다. 그 다음번에는 100배 더 도둑질 해봐야지. 이번에도 안 걸렸네. 아 이게 도둑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해 보니까 와 내 말이 속네. 와 이거 재밌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시진핑한테 가서 또 대만 아이고 대만 시 형님 건데 왜 그렇게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래요 형님. 제가 못 도와드릴까요? 이러려고 갔잖아. 형님 우리 작전 짜가지고 트럼프 개박살 내볼까요? 그거 지금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장사꾼에 불과한 놈이. 아니 푸틴하고 한번 힘 합쳐볼까요? 제가 한번 작전 짜볼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걸 모를까? 난 이해가 안 가.
자, 죄는 창조 세계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는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이 땅에서 경험을 해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하고 통해 자복하면 그 영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예. 죄의 크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죄의 크기는. 왜냐하면 죄의 크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동도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런데 죄를 저질러 보고 가슴을 많이 두들기면서 통회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갔을 때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는 남자를 시기하며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 합니다. 또 땅은 인간의 수고에 대한 소산 대신 가시 엉겅퀴를 내줍니다. 노동 자체는 고귀한 것인데 죄의 결과로 노동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은 게 돼버렸어요. 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일하는 게 에너지만 있으면 재밌는 거잖아요. 예? 등산하면은 힘들죠. 근데 왜 등산으로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그 에너지의 보상으로, 힘듦의 보상으로 얻는 게 너무 크니까 전망, 뷰 얼마나 좋냐고. 푸른 숲, 지저귀는 새, 그죠? 꽃들, 단풍, 낙엽 쌓인 거, 바시락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런 거를 내가 다 누리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내 속에 에너지가 없으면 뭐를 하죠? 뭐까지 뭐 그냥 상상만 해야지. 근데 에너지가 있어서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쓰면 좋은데 죄를 지은 인간은 그게 그렇지가 못하더라. 힘들고 귀찮고 골치 아프고. 예? 저기 뭐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뭐 있는데 나는 저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진짜 재미없는 사람, 재미없는 인생 자체가 아주 참 싸구려, 값싸고 형편없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냐고. 한강에 가도 아름다운 게 많고 산에 올라가도 막 그 보기 좋은 게 가득가득해. 예? 어디 뭐 예술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콘서트, 뭐 또 악기, 연기, 연극 얼마나 좋은 게 많냐고. 그런데 그 세계가 그렇게 좋은 게 하나 가득한데 하나님이 복을 그냥 몽창몽창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승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온 국민이 부산에서 피난 와가지고 철회하면서 기도한 결과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몰라.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집안에 있으면 벌써 생각은 뭐 많이 예.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거를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점점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삶이 점점 윤택해지고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자꾸 생기게 돼 있는데 그게 싫다고 그냥 방에 겨들어가고 안 나오면 뭐가 되는 거냐고. 그게 다 힘들어. 결국은 속썩이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짐덩어리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얼마나 불행하냐고. 이거 하나 때문에. 힘만 있으면 뭐 하는데 집어 던져서 깨트리고 부시고 거울 깨고 텔레비 부셔버리고 이래가지고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있으면 나도 죽겠다. 온 가족이 협의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몇 번 신고하면 이제 상담이 가능해지고 상담을 몇 번 하면 정신과를 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치료 대상이 되는 거고 치료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보호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 보호 대상의 요구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산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한강변에 가가지고 뭐 요트라도 타고 돈 없으면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공기 좋은 거 마시고 낙엽 같은 거 예쁜 거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장식도 해보고 그리고 시도 써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일기도 써보고 끊임없이 얼마나 좋은 게 계속해서 내 속에서 솟아나와서 인생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지냐고. 근데 그 좋은 걸 놔두고 왜 그렇게 사냐고. 건강 버려, 몸 버려, 정신 버려, 사람 구실도 못해 이러고 산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7천만 중에서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그런 사람이 1,000만 명도 넘을 거야.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교인 수보다도 더 많아. 교인 수보다도. 교인들 중에서 10%나 제대로 믿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원리나 이런 거, 이 세상에 대한 설계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5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빠졌음이라. 그러나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없는 말씀으로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방자하게 사는 거 나중에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거 다 어떻게 따르냐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다 어떻게 따라. 하지만 따르면서 사는 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은 최소한 아는 거고, 그러면 그걸 알면 나는 그렇게 못 사네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못 사네 하면 겸손해지는 거지.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높일 줄 알게 되는 거지. 이게 순리인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를 부러워할 대상으로 보면 불쌍히 보아야 한다니까. 불쌍히.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저거 허탄한 거에 매여가지고 저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주와 형벌은 구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와 가죽옷을 입히시고 이제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는 내용들. 20절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생명의 어머니. 여기 보면 엠콜 하이라고 그랬는데 하이가 숨,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엠콜 하이, 모든 생명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구원 약속에 대한 소망이 반영된 것이죠. 가죽옷 카테노트 오르 가죽옷 입히신 행위가 동물 희생을 통한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임당해서 가죽을 내줘야만 수치. 왜 수치죠? 벌거벗으면 벌거벗었는데 왜 수치심이 생겨가지고 뭘 가려야 됐냐고. 이때는 너무 살기가 좋을 때거든요.
추위가 없을 때, 이게 추위가 없을 때 추워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창피해서 입은 거야. 나중에는 또 추위가 오기도 하지만 추위가 형벌로 저주로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위도 가려줘야 되고 추위도 보태줘야 되고 죄로 인한 추위가 발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어.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죄네, 부끄럽네, 가리고 싶네,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벌거벗고 살았다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어요. 우리는 벌거벗은 두 사람이 여기 나타나면 아이고 창피해, 남사스러워 이러겠지. 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순수해서 벌거벗고 사는데, 예? 후대 사람들은 아이고 벌거벗어 내고 다 나뭇잎으로 가려주고, 예?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창세기 그림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운 거잖아. 왜 가렸냐고. 저 사람들은 없는데 왜 그걸 입혀놨냐고. 그림 보면 나뭇잎으로 다 그려놨죠. 이런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창피할 필요가 없는데 창피해야 하는 거. 허상인 거야. 허상. 이게 가짜잖아요. 이게 가짜잖아요. 이 사람이 실존으로는 부끄러운 실존이 생겼지만 이 부끄러움이라는 실존이 왜 생긴 거냐고. 범죄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게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죄악으로 인해서 선택한 삶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옷이라도 너희들이 옷 짓는 걸 모를 테니 내가 옷을 지어주겠다 하고서 지나가는 무슨 털이 좋을까, 양털, 이렇게 일로 와 너 옷 좀 벗겨 쓰자 그러고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히셨어요. 무화과 잎으로는 덮지 못할 수치와 죄를 짐승의 희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한 거죠. 무화과 나무로 엮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희생으로 부끄러움을 감추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동물 제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22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22절에 나타났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의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안다. 이제 안다, 야다는 지식적인 알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뭐를 아는 거를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적인 암. 선악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이 선한 거야. 내가 악하다 하는 것이 악한 거야.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거는 좋은 거야. 내가 싫은 거는 싫은 거야. 내가 맛있는 게 맛있는 거야. 너 아무리 맛있다고 하면 뭐해? 난 맛없어. 저리 치우란 말이야.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맛있는 게 맛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죠. 내가 듣기 좋은 노래가 좋은 노래지. 내가 듣기 싫은데 어떡할 거냐고.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듣고, 내가 타고 싶은 차 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같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같이 좋아한다고 해서 개별성이 무시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 개별성이 이렇게 최대한
보호되고 보존되면서 공공의 이러한 공유되는 그런 것을 같이 즐거워하는 어떤 그게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같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어떤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잖아요. 누구의 말을 순종한 죄인입니까? 사단의 말을 순종한 죄인이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 그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하는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존재처럼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는데 영생을 하면서 뭐를 하느냐? 사단이 시키는 거는 아유 좋아요 할게요 이러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뭔데요? 싫어요 아니에요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안 하고 지 마음에 들고 사탄이 속이는 거지만 사탄이 속여서 내 마음에 드니까 네가 해 이러는 거는 그냥 다 하고 네. 이게 이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서 영생을 허락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 전 그러고 싶으면 네가 창조해가지고 네 세계를 만들든가. 여긴 내 세계잖아. 내가 창조한 세계잖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떠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근데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산당이 그렇게 주면은 공산주의 하는 나라 가라고. 사회주의가 그렇게 주면 사회주의 하는 나라 가라고. 왜 이 나라에서 모든 특혜는 다 받아 누리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의료 보험이 그렇게 기가 막힌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산의 청십자 병원에서 나온 거잖아. 청십자에서.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교회에서 다 시작한 거예요. 그걸 다 누리면서 왜 그렇게 교회가 하는 걸 반대하냐고. 역사를 전부 다 왜곡시키고 다 뒤집어 놓고 그거를 그냥 두고 보라고? 안 되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거를 왜 모른 채 해? 지키라는 건 지켜야지. 사람에게서 너무나 심각한 가능성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좋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킬 수 있는 흉악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3일째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십니다. 대책을 세우시고 실행하십니다. 이들을 에덴에서 내보내 그 근원된 땅을 갈게 하고 에덴 동산 동쪽에 케투빔 그룹들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신 거죠. 이는 죄인인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케루빔과 불칼 라트 하헤레브로 길을 지키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죄인으로 돼 영생하는 것은 저주일 뿐이며 죄인이 영생하면 저주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야. 죄 짓는 게 좋아. 나는 행복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야 나는. 근데 그 결과물을 다 내가 다 감당해야 돼. 오늘 저녁에 내가 있는 대로 집안을 다 개판으로 그냥 다 부셔버렸다고 그냥. 신경질 난다고.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래서 발로 지르고 막 하니까 막 쳤더니 거울이 깨지면서 손은 아작났지. 예? 집안은 막 그냥 엉망진창 됐지. 이거 누가 고통받냐고. 가족들만 고통받나? 지도 고통받지. 피나지. 아프지. 그 슬퍼하는 가족들을 왜 그 모양으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서 그렇게 했냐고. 왜 죄 지은 인간이 그게 그렇게 매여서 사는 게
응? 불행한 거잖아요. 불행한 거잖아. 그러지 말고 계양산 올라가라고. 북한산 올라가고. 그냥 산에 가가지고 나무 같은 거 떼목 만들어가지고 래프팅하고 그러고 살라고.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왜 가족들 곁에서 다 부셔가면서 사냐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대통령이 그러고 있잖아. 이는 죄인으로 영생하는 것은 저주일 뿐이며 참된 영생을 위해 죄의 몸이 먼저 죽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회복 준비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심판, 곳곳에 회복에 대한 암시 두신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릴 가죽옷을 입히신 것도 장차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류를 속죄하실 일을 내다보게 하신 일이죠. 첫사람이 받은 약속은 희미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치르신 일들은 모호하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방방곡곡 가는 데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마다 있고 틀기만 하면 찬양으로 다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 거지. 언제나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세계 종말도 생각보다 빨리 와. 너무 급하게 와. 오늘 저녁에 당장에 올 수도 있어. 심장 마비로. 그러니까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요. 당장에 하나님과의 그 대면, 철저하게 대면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인생을 새로 설계를 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생명나무 길을 막아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들은 에덴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원시복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죽옷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말라 비틀어버리겠지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거는 뭐 금세가 아니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는 인간의 수치와 죄를 덮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주신 구원의 표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에덴 밖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고가 헛된 것 같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언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죽옷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불칼이 가로막은 길을 뚫고 자신의 몸을 찢어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거친 땅이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가시밭길 같은 세상이라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